이제 엘리사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 이 두 이름이 비슷한데 이름의 히브리어적인 한번 의미를 살펴보면 엘리가 이제 나의 하나님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리가 이제 나의 이런 뜻이라서 나의 하나님 엘리. 야는 여호와의 그 축약형이에요. 그래서 야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이 엘리야의 뜻입니다. 엘리야. 엘리사의 이름은 무엇인가? 엘리사는 앞에는 똑같죠. 엘리는 똑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샤가 이게 여기서 엘리사인데 원래 히브리어는 야샤라고 해서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다, 구하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샤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름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하고 연결이 돼요.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두 명의 선지자의 이름이 예수님과 어떻게 히브리어적으로 이름이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가 여호수아의 단축형 이름인데 야가 아까 말씀은 여호와를 단축하냐고 그랬죠. 야가 야샤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슈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야샤를 만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엘리사가 야샤라고 했대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슈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름 자체가 예수님 자체의 그 뜻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구원자로 오신 분 자체의 이름이 예슈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이름과 엘리야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여기 이렇게 이름으로 다 이렇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제 마지막 때에 와서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죠. 왕이 돼서 16년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그런데 그의 평가는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선왕들과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종교를 계속 답습했다는 겁니다. 단과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에 절하는 그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우상 종교를 계속 섬겼다. 그래서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단 한 가지 좋은 평가를 받는 기록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14절에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요아스가 찾아갔다는 것이죠. 찾아가서 하늘 말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북쪽에 있는 아람 국가와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았는데 거기서 엘리사가 몇 번이나 그 아람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 군대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은 분이 엘리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병거와 마병보다 우월한 것이 무엇이냐? 선지자의 기도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만큼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그 국가를 구원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고, 그런 사람이 엘리사였다. 또 앞서서 엘리야였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두 가지의 그 어떤 상징 행위를 보여주는데, 요아스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의 그 상징 행위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창을 열어서 창 밖으로 화살을 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상징이냐? 이스라엘이 아람을 격파할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두 번째는 요아스에게 화살로 땅을 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왕은 이에 순종해서 땅을 3번 치는데 거기에 엘리사가 얘기하죠. 대여섯 번을 쳤어야 되는데 3번만 친 것이 당신이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 대여섯 번을 쳤으면은 아람을 완전히 격파했을 텐데 지금은 3번의 승리만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의 평가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사의 마지막 때에 찾아갔다라는 것으로, 또 그를 엘리사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것으로 엘리사의 두 가지 예언을 들었고, 그것이 그에게 마지막 엘리사로부터 얻는 큰 기적과 같은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람이 쳐들어 내려오지만 그것을 잘 방어할 수 있는, 3번 승리함으로 어느 정도 잘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선지자의 기도가 병거와 마병보다 우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기도는, 엘리사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의 이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야의 이름과 엘리사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신 분이, 참 중보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지자의 기도는 더 이상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그 천국의 문을 열 수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의 기도가 그렇게 뛰어났다면 예수님의 통한 기도는 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줄로 이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새로운 기도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엘리사 선지자는 없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없지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나의 의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들으시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엘리사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